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같이 봅니다.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ter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성령이 하고 그으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들에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서 화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승리의 주님의 모습이
바로 종려주일에 들어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 미국 교회에 있을 때는 그 일부 예배 때 그 미국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 이렇게 흔들어서 남는 거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흔들기를 몇 년 해봤는데, 그 종려나무 가지 흔든다는 것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 승리가 종려가지 흔드는 사람이 승리한 게 아니고 주님이 승리하셨다. 주님이 이기셨다고. 그래서 그걸 그 사람들이 흔들었기 때문에 오늘 2000년이 지나서도 종려주일이 되면 이제 팜추리 해가지고 이렇게 흔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일평생의 공생의 3년 동안에 가장 그분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준 사건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죄와 사망과 어둠을 이기신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종려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종려주를 맞이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뭔가, 이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는 어떤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가, 그것이 바로 종려주일의 정신입니다. 첫 번째로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처럼 자기의 가야 될 방향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는가와 어디로 가는가, from where to where,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부터 가는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갈릴리에서부터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이 종려주일 속에서는 사람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보다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매여 있어요. 어제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어떤 가정 환경에 매여 있습니다. 자기 어떤 달란트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주님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어제도 중요하지만 내일은 더 중요합니다. Tomorrow is more important, more meaningful than yesterday. 그런 많은 사람들은 어제에, 과거에 매여서 오늘과 내일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 말씀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장서서 가셨다고. 그 말은 제자들은 좀 꺼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자기들이 환영받을 곳이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에는 이미 짜여진 종교와 정치와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온 자기들의 모습 가지고는 예루살렘 들어가기가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가 바라보는 곳, goal, objective, 내가 바라봐야 타켓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 예수님 가시면은 예수님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록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이 가야 될 인생이기 때문에 그거는 주저없이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승리입니다. 거기 가면 좋고 아름답고 나를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고, 비록 고난이 기다리고 나와는 맞지 않고 힘들지라도 그것이 나가 가야 될 만한 어떤 인생의 고울이라면, 내가 가야 될 내일이라면 앞서서 가는, 그게 승리라는 겁니다. 승리는 결과가 아니고 과정입니다. 승리는 내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록 자기가 그곳에서 고난받고 죽음이지만은 그러나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네가 이겼다. 부활해서 이긴 게 아니고, 성공해서 이긴 게 아니고, 뭘 얻어서 이긴 게 아니고, 부활을 향하여, 승리를 향하여 힘들어도 한 발 한 발 나가는, 그게 바로 이기는 거라고. 이것이 바로 성도들 속에 있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종려주일에 반드시 등장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근데 우리 성경에는 누가 보면 꼭 새끼라고 그래. 새끼, 나귀 새끼. 좀 저도 이 성경 봉독하면서도 좀 새끼란 말이 나오니까 하여튼 어린 나귀입니다. 꼭 어린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세요. 일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승리자들은 큰 백마를 타고 거창한 그 전이대와 그 휘황찬란한 그런 뉴스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좀 초라해 보이지만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승리자에게 어린 나귀를 타고 가게 하실까요? 구약에서는 이미 그가 오시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그는 겸손하여 목에 매는 짐승 곧 나귀의 어린 걸 탔다고. 거기서 주님은 바로 겸손하신 겸손.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겸손. 겸손이 승리라는 겁니다. 겸손하면 이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든 계시록에 나오는 백마를 타시든 그분은 외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외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줄로 믿습니다. 왕이 타는 말을 탔다고 해서 왕이고 일반 사람이 타는 말을 타서 일반 사람이고 노예가 타는 짐승을 탔다고 노예가 아니고 그 사람이 왕이면 말이든 일반 동물이든 하찮은 짐승이든 바로 왕을 옮기는 그러한 수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뭘 탔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말씀대로 선택을 해요. 어른 나귀가 있고 어린 나귀가 있다고 합시다. 사람을 잘 태우는 나귀가 있고 사람을 잘 태우지 못해서 어색한 나귀가 있다 합시다. 보통 사람은 어른 나귀, 익숙한 나귀를 탈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작은 나귀, 익숙하지 못한 나귀를 탑니다. 왜요? 익숙하지 못해도 내가 길들일 수 있거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다.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리무진이 있고 소나타가 있다 합시다.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고급 리무진으로 갑니까? 아니면 그냥 소나타로 이렇게 갑니까? 인간의 마음은 고급 리무진으로 가는 거죠. 근데 내가 고급 리무진 타고 가면 거기는 회중이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럼 한국 사람이 강사가 왔는데 리무진 타고 오면 보통이겠죠. 그러나 한국 사람인데 내가 소나타 타고 간다면 거기는 한국 사람들이 야 미국에도 한국 차가 이렇게 있네. 마음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선택을 자기의 편안과 안락한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드리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겸손한 겁니다. 겸손은 약한 게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 파괴가 아닙니다. 자기 비하는 더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하니까 무조건 자기를 무조건 낮추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겸손은 진짜 자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웠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란 말은 먹이사슬의 맨 탑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겸손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인간 위에 어떤
분이 있다고 말입니다. 인간 외에. 인간 외에.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겸손하려면 자기를 비하한다거나 자기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나를 둘 때에 사람은 진짜 자기 자신이 되며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셔서 겸손한 게 아니고 왕인데도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게 겸손입니다. 나귀를 탔지만은 어린 나귀를 탔지만은 그분의 왕 되면은 영향을 안 미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섬긴다거나 어떤 나중에 제가하면 내 인격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본래 이 겸손이란 말이 이 humility인데 human ability, 사람 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겸손이 이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험불한 것은 당시 노예들의 모습이었어요. 노예들이 다 이렇게 주인 앞에서 기도 못 피고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기도 못 피던 이 노예들이 주인하고 같이 밥을 먹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주인들이 노예한테 이 성찬식 빵을 주는 겁니다. 당시 사회 속에서는 주인은 앉아서 받아먹고 노예들이 그저 실력 있는 노예들이 멋있게 갖다 바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가보니까 반대더라고 말입니다. 노예들은 다 앉아있는데 교회 집사 장로란 분들이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걸 보고 이 험불, 이 겸손이라는 것이 교회의 덕목이 되고 성경에 기록되고 나서 이 휴밀리티라고 하는 이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겸손의 모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허리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것도 허리가 힘이 있고 섬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습니다. 허리를 동이는 게 뭡니까? 우리 한국도 보면 어떤 일 할 때 허리띠를 착 둘러내잖아요. 허리를 동이는 건 허리에 힘을 붙이는 힘이 돋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당당함을 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썩히실 때 성경에 보면 그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 그럽니다. 아마 예수님 시대에 이 수건은 조그만 이 손수건이 아니고 큰 타올이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길 때 보면 이렇게 허리에 타올을 두르고 끝자락으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거죠. 왜 예수님께서 허리에 타올을 둡니까? 팔이니까 편한데.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양육강식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네. 힘 있는 사람이 겸손하면 그 사회는 천국 같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겸손할 때 세상은 정말 화평스러운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우리가 정말 허리에 힘을 넣고 힘 있는 자로 겸손히 섬길 때 겸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면서 어린 나귀를 탔어도 그분의 왕됨이 드러나는 참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여기 보면 아주 성경 속에 정말 보화 같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를 지나서 갈 때는 아무 주위에서 환영하는 사람이 없는데 베다니를 지나서 내려가는 길에 가니까 그때부터 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하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이랬다고. 내려가는 길,
어렵고 힘든 고난의 그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데도 제자들이 기록할 때 예수님의 모습은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자동차 탄 게 아닙니다. 짐승, 그 어린 짐승을 태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짐승이 사람 싣고 태우고 이렇게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이 있을 때 어느 것이 신나고 어느 것이 힘들고 어느 것이 재밌을까요? 제 기억으로 전 어렸을 때 세발 자전거 타다가 세발 자전거 참 느린 거예요. 근데 아버님은 두발 자전거가 있었는데 나도 아버님처럼 두발 자전거를 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몰래 그 자전거 그 세발 자전거 했는데 뭐 구를지도 하고 다리도 안 닿고 하니까 제 기억에 집 옆에 이렇게 언덕길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언덕길에 이렇게 자전거 이렇게 끌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발판 위에 딱 올라타고 탁 쓰면 그 언덕이 경사지니까 자전거가 저로 쭈르륵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전거 두 발 가진 자전거도 달리니까 안 넘어지더라고요. 아하, 달리는 인생은 안 넘어지는구나. 근데 그때 그 기분이 세발 자전거를 탈 때는 주위가 답답하고 막 부르려고 앞에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힘들고 그랬는데 두 발 자전거 위에 이 그 경사 위에서부터 딱 올라서면 쭉 내려가니까 얼마나 신나고 좋은지 비행기 탄 것 같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경험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혹시 두 발 자전거 처음 탔을 때 그 기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뭐 걷기만 하다 자전거 탔는데 세계 차원이 다르죠. 내려가는 길. 여러분 우리 인생을 싸고 힘들고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승리를 얻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늘의 부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믿음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죄 해결을 받고 그런 하늘의 부여를 가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때부터는 내려가는 인생이에요. 쉬운 인생이에요. 은혜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인생. 예. 여러분 살기 힘들죠? 왜 그래요? 여러분 어깨 막 무겁지 않으세요? 올라가는 인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lift up 올려주니까 어디부터는 내려가라. 쉽고 가벼운 인생을 살아라. 가뿐한 마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너는 예수도 믿고 세상 직장 생활도 하고 두 개 다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맡기는 건 믿는 건데 맡기면 내가 너를 이렇게 올려주면 거기부터 내려가는 인생. 때때로 자신을 놔버리는 인생. 그래서 주님은 이걸 보고 자기 부인하는 인생.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이 나. 막 자신을 드러내려고 이 나. 자기 뜻대로 하면 이 나. 이 나를 때때로는 주님한테 맡겨버리라고. 구약에 보면 그런 예가 나옵니다. 성군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문제인 거예요. 아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자리를 넘보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달려들면요 큰일 나거든요. 근데 이때 성군 다윗은 아들한테 양보해요. 그래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후궁 10명을 내두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가장 중요했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독 그 자손들이. 법궤가 어떤 법궤입니까?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너무 좋아했어요. 법궤에 자기 그게 전부 있는 겁니다. 근데 법궤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백성들이 법궤를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궤가 다윗에게 있으면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다는 거고, 만약 법궤가 예루살렘에 그냥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다 그 아들 압살롬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자, 자기를 생각하면 법궤는 있어야 되고, 법궤를 생각하면 법궤는 하나님 예루살렘이 있어야 돼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선이 여기시는 대로 하고, 하나님 나 버리시면 버림 당하죠. 그러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이에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확 내려놓는 거. 확 내려놓는 거.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대로 하세요. 영어 성경은 Let God, what is good to you. 당신에게 좋은 대로 하나님 하십시오. 때때로 이런 마음. 비즈니스든 자녀 교육이든 여러분 인생이든 때때로 모르겠다. 이 지역에 유명한 그 마르틴 루터 킹의 그 인권 그 운동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그분이 아마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이렇게 버스를, 흑인 여성분인데 버스를 탔는데, 버스 타면 앞에는 백인들 타고 뒤는 흑인들이 탔다 그래요. 그때는 뭐 자가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백인이 앞자리에 타면, 앞자리 편하잖아요. 빨리 내리고 하니까. 하면 벌금도 내고 좀 그랬나 봐요. 근데 그 여인이 그날 하루 종일 일하고 너무 피곤하고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버스 올라가 보니까 거기 백인 자리에 빈 자리가 앞에서 두 번째인가 있었어요. 그 사진에 보면 있어요. 그때 분명히 자기는 거기 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앉으면 분명히 제일에 간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귀찮아. 모르겠다. 제일 가면 가지. 앞자리 딱 앉은 거예요. 그 백인 자리. 아니나 다를까. 기사가 와서 안 된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제일에 갔어. 그게 신문에 나고, 거기에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그때 인권운동하고 아틀란타 시장에 했던 그 있지 않습니까? 유엔 대사관. 그분도 그때 청년 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고 지쳤는데 빈자리에 앉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인간이 정해준 룰이 백인자리 흑인자리 따르는 게 뭐냐.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마틴 루터 킹의 이 운동을 일으키는 촉발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어떤 외적인 룰이나 법칙이나 어떤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욕구가 있는 게 있어요. 진짜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안 맞아요. 관습에 안 맞아요. 그럴 때 모르겠다. 오늘 다윗이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법궤가 있어야 될지 예루살렘을 갈 모를 때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께서 이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내치시면 할 수 없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시고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되돌리는 그 다윗의 그 마음, 맡겨버리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회복의 그런 은혜를 주신 것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려주일의 정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려주일의 그 말씀 속에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그 향하여 나아가는 길은 만인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 음성의 응답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해야 돼요. 원하는 뜻대로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새벽기도 마치고 커피 한잔 하는데 목사님 내일도 비가 오는데요. 그래서 아이고 주일날 좀 화창해야 교인들 꽤 좁은데 그러니까 그 제 옆에 앉은 장모님이 그러시대요. 목사님 태양이 비치는 썬데이가 아니고 비가 오는 레인데이입니다. 레인데이라 그래요. 레인데이가 안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비가 왔어. 근데 비가 왔는데 비를 보는데 제 마음이 참 좋았어요. 여러분 어제 비 올 때 좋지 않았어요? 좀 좋더라고요. 왜? 어제 제가 사랑방 가서 제가 돌담 사랑방 기도하고 주일 준비하는데 보니까 막 그 송화가루가 이게 그 시멘트에 있어서 사람이 안 다니니까 거기 뭐 뽀얗게 묻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밟을 때마다 푸시푸시하고 송화가루가 날리는 거예요. 아이고 저 다음 주 와서 저 물로 씻어야 되나 그러는데 비가 와서 청소 안 해도 됐어요. 할렐루야. 분명히 비가 안 오면 좋겠는데 이번 비전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번 공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나고 보면 그게 뭔가 우리에게 좋은 걸로 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눈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신자의 눈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어렵고 힘들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답답하고 안 돼도 그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사람들이 다 미워해도 그 가운데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종려주일이 이겁니다. 종려주일은 당신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가는 그 자리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린 낙이 타라니까 타시고 하나님께서 힘들어도 올라가고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바치는가 바치고 그러고 나니까 내려가는 길 많은 사람의 환영의 길을 걸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종려주일을 지나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가야 할 내일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울이 목표가 분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보다는 내일이 더 소중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는 살아갈 그날이 소중한 겁니다. 길이와 관계없이. 그리고 여러분의 본질을 드러내면서 여러분의 자신의 진리의 허리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 것처럼 여러분이 허리에 힘을 넣으시고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는 겸손하게 마음에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일이나 사건들이 나도 모르는 선한 일로 쓰여지는 이 복된 은혜 체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저희들이 맡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올라가시며 나귀를 타셨지만 내려가는 길이시었고 하나님 아버지 결국에는 만인의 구원을 위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것 봅니다.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예루살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겸손케 만드는 하나님 어린 낙인 것들을 우리가 기꺼이 타게 하여 주시고 그 나귀로 말미암아 그 삶을 통하여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신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복한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들을 위해 주님의 평강을 기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